만일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라면, 그래서 나의 인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담은 영화를 찍어야 한다면 어떤 영화를 찍으시겠습니까? 아무도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영화를 찍으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인생 마지막 일주일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연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왕답게 자기의 성에 입성하지 못하셨고, 끝내는 자기 백성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5일 전 그리고 4일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료주일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과 그 다음날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이 이틀에 걸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당일에 있었던 일처럼 그렇게 진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틀의 사건이죠. 왜 이렇게 마태는 이틀의 사건을 하루의 사건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료주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몇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문의 모습은 은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지 않으시고 방문하신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 방문의 때는 지금까지의 방문과는 현저하게 다르게 방문하십니다. 당신이 누구신가를 공개적으로 밝히시면서 방문을 하신 겁니다. 왜 이전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을까요? 제자를 양육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실 시간을 확보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를 구원하셔야 될 시점이 되셨기에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의 방문을 사건화시키셨어요. 일행이 이 예루살렘을 3km 앞둔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2명의 제자를 마을로 보냅니다. 그리고서는 그 마을에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인이 당신들이 왜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가느냐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말하라, 그러면 보내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과연 두 제자는 마을에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았고요, 주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나귀를 보내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신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왕의 징발권에 관한 것입니다.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은 그분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소유하신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이라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죠? 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하신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이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5절이에요. 5절 한번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서 강조되는 메시아 왕의 모습은 뭐냐면 겸손입니다. 왕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위엄에 찬 모습 아닙니까? 왕하면 영광스럽고 위엄에 찬 모습, 이런 위엄에 찬 모습을 나타내는데 가장 적절한 짐승은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을 타시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만큼 자기를 낮추신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그 면모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백성들도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기대했던 말은 뭐죠? 정치적 메시아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분, 그게 예수님께 대해서 그들이 기대했던 바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시기가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는 쉽게 고조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자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무리들이 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위에 쫙 펴니다. 또 일부의 무리는 이 나무가지를 베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펴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소리를 지르면서 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자, 이것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구절로서 이 당시에 예루살렘을 순례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던 그 사람들이 불렀던 메시아 시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수님을 오리라한 메시아로 영접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자, 이런 외침과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예루살렘 성 전체가 소동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누구냐라고 그렇게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이렇게 했다는 데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누구냐? 왜 이렇게 반응을 했죠? 첫 번째는 실제로 지금 이 무리들의 그 소리에 파묻혀서 시끌벅적하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고 있는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각종 방송 장비들이 이 중요한 인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중계하지 않습니까? 생방송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오늘날은 누구나 다 안방에서 또는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다 지켜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그런 방송 장비가 없었단 말이에요. 직접 가서 그 현장에서 그 일을 목격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전해주는 소문을 듣고서 알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시끌벅적하게 누군가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들은 알기 원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이는 누구냐라고 말한 이 말씀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순례자들과는 다르게 예루살렘 거민들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0절에 나오는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나오는 구절을 연상시킵니다.
어떤 구절입니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왕도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면 그곳 예루살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그 왕의 나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 것이라고 동방 박사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너무나 달랐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계시지도 않았고 그분의 백성도 없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가짜 유대인의 왕이 있었어요. 헤롯이 유대인의 왕 행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가짜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 서기관들, 이 가짜 유대인의 왕 헤롯에게 부역하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소동한 것은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소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헤롯이 음모를 꾸미는 그 일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 아닙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도성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보여준 이 예루살렘 거민의 반응은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초미의 관심은 뭐였냐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이 흔들리지 않을까, 또는 이것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살펴볼 때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영적 전쟁의 시각을 가지고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사건화시킨 것도 사탄을 소동케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셔서 좌정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지 못하시게 하기 위해서 소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영의 눈을 뜨고 살아야 하는지 하는 핵심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그분을 영접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무리의 어리석음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작 모른 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렇게 외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고난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해 주실 그런 육체적인 메시아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고난의 메시아시다 하는 사실을 깨달은 제자들은 그때 자신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크게 부끄러움을 느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뭘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죠? 그 직접적인 답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다음 날이 있었던 사건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마태는 이 두 개의 사건을 마치 예루살렘 입성 당일에 있었던 사건처럼 하루로 처리한 것을 우리는 보았다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마태가 이틀에 걸쳐서 일어난 일을 마치 예루살렘 입성 당일에 있었던 일인 양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면 예수님이 가셔야 될 제 첫 번째 목적지는 어디가 되겠어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안토니아 요새예요. 거기 가셔서 로마 군대를 쳐부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치적 메시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토니아 요새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지가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 성전이더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고,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13절에 나오는데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기 이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본래 기능과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대제사장의 무리는 백성들의 돈을 강탈하는 장소로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상생활에 사용했던 동전을 보면요, 거기에는 누구의 형상이 찍혀져 있느냐면 로마 황제의 형상이 찍혀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죠? 너희의 모든 삶을, 너희의 경제권을, 너희의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이는 로마 황제다. 이거 심어주기 위해서 이 동전에다가 황제를 새겨놓은 겁니다. 근데 이 로마 황제,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의 형상이 찍혀져 있는 이 동전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건 가증하고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는 특별하게 제작된 그 동전을 사용하게끔 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전에 나와서 헌금하기 원하는 자들, 또 성전세를 바쳐야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상에서 쓰던 이 동전을 뭘로 바꿔야 되냐면 성전에 쓰고 있는 이 동전으로 교환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동전을 바꿀 때에 성전 환전업자들이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한 거예요. 또 성전에서 사용하는 제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자기의 집에서 가지고 온 희생 제물이 있으면 이 희생 제물은 무슨 꼬타리를 달든지 달아서 퇴짜를 놓는 겁니다. 이거는 안 돼, 부정해, 이거는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을 수 없어, 이렇게 온갖 그냥 이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 반면에 성전에서 팔고 있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것은 만사오케이예요. 그래, 잘 사왔어, 그래, 좋아 하고, 이게 형편없는 제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물로 받아줬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한 것이죠? 성전 상인들이 백성들에게 희생 제물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의 상인들은 또 엄청난 그런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성전 이 상인들이 얻은 이 폭리의 많은 부분은
제사장 집단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집을 중심으로 두고 제사장 집단과 상인 집단이 은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 먹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더 이상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돈을 얻기 위한 사업장으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 희생 제사도 그러니 경건할 수가 없는 거죠. 제사장도 돈 때문에 타락해버렸고 그 성전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강도의 굴로 바뀌어져 있는데 거기에 무슨 백성들이 똑바른 정신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참된 신앙은 없어져 버리고 형식만 있는 종교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된 겁니다. 자, 그 배후에 누가 있었을까요? 이 일들이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은 그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예루살렘 성전을 틀어쥐고 앉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단절된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잘못된 이 성전 시스템을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성전 카르텔을 무너뜨려버리고 다시 본 잃어버린 하나님의 교제를, 이 기도의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해내겠어요? 그걸 누가 합니까? 오직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이 예수님 앞에 나온 맹인과 그리고 다리 저는 자들을 치료하신 기사는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전 정화를 하실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맹인의 눈을 띄우고 저는 자를 온전하게 걷게 하는 역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것은 종말의 때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그 일을 하신다라고 예언이 되었어요. 근데 그 일을 지금 예수님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맹인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저는 자를 온전케 해주셨어요. 자, 이걸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탄의 하수인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칼을 빼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상반절까지를 한번 읽습니다. 15절과 16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노한 겁니까? 왜 이렇게 분노한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지금 침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런 소리까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발끈한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이런 일을 행하느냐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이어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어린 아이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이
진실되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면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외치는 그 소리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시대의 소자들, 지금 맹인들, 저는 자들, 어린아이들,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여러분 업신여김을 당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소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시대의 큰 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그들을 거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뭘 하는 거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그 일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은 육체적인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죄인됨을 하나님께서는 적나라하게 폭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사탄의 권세 또한 깨트려 버리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관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똑바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눈이 필요하죠?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르게 분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 역시도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예수님의 보좌의 우편과 좌편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구를 섬기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야 이렇게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참 하나님의 백성과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 나누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의 메시아로 오셨다고는 말은 하지만 나의 삶은 돈을 추구하고 있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뭐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동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똑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종교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이 결단을 미루어서는 안 돼요. 육적인 크리스찬의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리라 하는 결단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고난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 받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기에 진정으로 천국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사단은요, 물질로서, 명예로서, 세상의 성공으로서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고 지옥의 멸망에 떨어뜨리고자 그렇게 술수를 또 유혹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의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똑바로 깨닫고 그분이 하신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대만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온갖 우상들을 다 제거하시고 온전하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바르게 천국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